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 여시옵소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만 저희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은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어떤 대상을 바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믿음과 육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내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을 못 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야 천국 가게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믿음, 곧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래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인도도 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도 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가지고 위험의 처소에 거기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구름이 옮기면은 그쪽으로 백성이 천막을 걷어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위험에서 구출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낮에는 더워서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낮에는 더위에서 건져주시려고 구름기둥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밤낮에 이런 그 시차가 그렇게 많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여러분들 새벽에 요즘 감기 환자들이 많아요. 부쩍 많이 늘어납니다. 왜? 새벽에 배를 덮지 않으면 감기 걸리기 딱이에요. 초저녁에 덥다고 다 열어놓고 화를 다 차내서 반스만 차고 후를 다 벗고 그리고 자다가 결국은 감기 걸리기 십상이란 말이에요. 새벽녘에는 춥단 말이에요. 환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선민 이스라엘은 시련과 역경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했어요. 이게 우리들의 자화상이에요. 우리들도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요. 그런데 어쩌니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괴롭습니까? 나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지도자를 얼마나 비방하느냐 그 말이에요. 다 내 잘못이니까. 내가 기도가 모자라. 우리 목회자들은 그래요. 내가 기도가 모자라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고 정말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오는 것을 봤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바로 군대가 뒤따라오는 것하고 모세하고 무슨 너무 관계가 있습니까? 따져보면은 바로 군대가 뒤따라오면은 그걸 뒤따라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모세가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믿음의 눈으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본문 3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니라. 이렇게 애굽 사람 오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 13절에는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해 줄 테니까 지금 저기 애굽이 마귀 사탄이 뒤에서 지금 추격해 오고 있지만은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게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잡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 뭐 때문에 이 험악한 찌르고 찔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구원받아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영생복락의 주인공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면은 참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요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첫 마디가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나옵니다. 응? 나중에 사랑 타령 할 때 한번 내가 또 읊어드릴게요. 오래 참을 줄 모르면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믿음의 눈으로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오늘 모세의 눈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너무나도 상반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안목을 갖고 있어요. 육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영적으로 영안을 열어서 보면은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가 눈에 보인다 하는 이야기지요. 중요한 것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믿음의 눈으로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인간의 눈은 육의 눈과 영의 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육의 눈이요 마귀에 사로잡힌 눈이에요. 불신자들은 지금 무슨 놈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뭔다 그렇게 마귀의 사탄 찾고 얘기했다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눈이, 안목이 바로 악한 영에 사로잡힌 눈이라 그 말이에요. 안타까워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눈이에요. 교만의 눈이에요. 탐욕의 눈이에요. 원망의 눈을 이야기한다면, 마귀에 사로잡힌 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눈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결사코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예배 방해하지요, 기도 방해하지요, 찬양 방해하지요. 뭐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받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사탄이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불신자들한테 예수님의 얘기를 얘기하면은 제가 메시지를 동영상을 불신자들한테도 다 던져도 그러거든요. 한 5만 명 가까운 밴드 가족한테 다 날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귀 있는 자는 듣고 눈구멍이 열린 사람은 보라 그 말이에요. 보고 듣고서라도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믿으면은 구원시켜 주는 건데 그것을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마귀에 사로잡힌 눈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눈이고 절망의 눈입니다. 그리고 불신의 눈이에요. 믿지 않는 눈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믿어. 얼마나 갑갑해요. 아니 속을 다 창시를 다 끄집어 내갖고 보여줄 수도 없고 말입니다. 내가 사실이단 말이야. 진실이단 말이야. 거짓분홍을 하고도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이건 아니잖아요. 응? 너무 안타까워요. 교만의 눈은 자만 6장 17절에 겸손하지 못한 눈, 패망의 눈, 하나님이 대적하는 눈을 바로 교만의 눈이라고 야고보 4장 6절을 얘기합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6절은 탐욕의 눈을 이야기합니다. 탐욕의 눈, 악한 영이 역사하는 눈이에요. 욕심이 가득한 눈을 얘기합니다. 눈을 보면은요,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눈동자를 마주치면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눈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두움의 눈이기 때문에 밝은 눈을 가진 성령의 눈을 가진 사람은 바로 보지를 못해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요 못 봐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목사님들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실제로 악한 영이 역사하는 눈이 바로 탐욕의 눈입니다. 욕심이 가득한 눈이라 그 말이에요. 원망의 눈이 나옵니다.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눈, 사랑이 없는 눈. 바로 사랑만 있으면 원망 다 덮어주는 거.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는 것이 참 사랑이에요. 그런데 뭘 그렇게 원망거리가 많냐고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원망의 눈. 그리고 영혼의 육신의 눈은 이렇게 마귀에 사로잡힌 눈이고 교만의 눈이고 탐욕의 눈이고 원망의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다른 시각에서 보는 영혼의 눈은요, 성령에 사로잡힌 눈이에요. 악령에 사로잡힌 눈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눈. 여러분들의 눈은 성령에 사로잡힌 눈이시기를 바라요. 겸손의 눈입니다. 아까 교만의 눈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겸손의 눈입니다. 그리고 무욕의 눈이에요. 욕심이 없는 무욕의 눈, 그리고 사랑의 눈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눈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눈은 어떤 눈이냐? 천국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소망의 눈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겸손의 눈이요, 잠언 15장 33절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눈이에요. 성령의 성공의 눈이에요. 그리고 승리의 눈이란 말이에요. 또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무욕의 눈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눈은 욕심이 없는 눈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욕심에 사로잡힌 눈인, 악령에 사로잡힌 눈, 마귀에게 사로잡힌 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욕의 눈, 성령에 사로잡힌 눈, 겸손의 눈, 무욕의 눈, 사랑의 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랑의 눈은 구원의 눈이고 천국 인의 눈입니다. 원망이 없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원망이라는 단어를 자기 사전에서 다 지워버리시기를 바라요. 시기 질투도 다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건 다 마귀 사탄에게 속한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 실컷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터뜨리기를 바라요. 근데 설교하면서도 불평 불만에 가득 찬 사람도 많아요.
아니오시다예요. 하늘나라는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불평불만해가지고 가는 곳이라면 여기서 1000번 만번이라도 불평불만을 저지르죠. 내 주먹으로 여기를 치면서 천국 가는 길이 그런 길이라면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가는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육신의 눈을 버리고 영혼의 눈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눈을 가졌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는 영혼의 눈을 가졌어요. 그래도 지도자, 큰 지도자 되려면은 영혼의 눈을 가져야 해요. 영혼의 눈을. 선민들의 눈은 육신의 눈으로 공포와 두려움의 눈을 가졌어요. 왜? 뒤에서 바로의 군사들이 오는 것을 보고 바라보고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선민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뭐합니까? 똑같은데, 우리네 성경하고 똑같은데. 모세의 눈은, 선민들의 눈은 육신의 눈이고 공포 두려움의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눈은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믿음의 눈을 가졌더라 그 말이에요. 소망의 눈, 사랑의 눈을 가졌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눈을 보니까, 또 신약에 넘어와서 베드로 눈을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25절 이하에 믿음의 눈으로 베드로가 풍랑이를 걸었어요. 풍랑이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하고 난리 법석이 났단 말이에요. 그 귀신이 온다 이거지요. 근데 내니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인 걸 베드로가 알아차리고 진짜 주시거든. 나를 무리로 주님께로 오라고 명하시옵소서 할 때에 오라 하고 명령 떨어지기가 무섭게 베드로가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지고 주님께로 갔단 말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지요. 이 베드로의 눈, 믿음의 눈으로 풍랑이를 걷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 눈으로 바라보니까,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풍랑이 나를 삼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건져내서 살리는 걸 보지 않아요. 주님만 옆에 있으면은 만사형통입니다. 아무리 죽음의 나락에 떨어져도 만사형통이에요. 제가 그거 3번씩이나 체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삭개오의 눈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요.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면은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키가 작은 삭개오가 보통 사람들 사이에 끼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뽕나무 위로 높이 올라가서 주님 지나가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삭개오라는 이름도 알고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주님이 알아봤습니까? 그리고 근데 삭개오야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는 거예요. 너희 집에 들어가 잠자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누굽니까? 세관장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손가락 받는 사람이에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상대를 안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자기 동족들이 고열을 뽑아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자기도 배를 불렸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런 삭개오에게 주님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도 위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던 거예요. 푸른 안경을 쓴 염소 예화가 있어요. 건초를 먹으라는데 겨울에 건초를 안 먹어요. 푸른 풀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염소가. 그러니 푸른 풀이 그 겨울에 있을 리는 없고,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골똘히 생각하면 지혜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떠오른다고. 그래가지고 푸른 안경을 염소에다 탁 씌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건초를 말이야 푸른 풀인 줄 알고 막 그냥 먹어 자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구원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우리들은 모세처럼 영혼의 눈을 가지고 구원을 바라보라고 오늘 교훈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불신의 눈으로 보고 원망한 이유 세 가지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모세는 믿음의 눈, 긍정의 눈을 가졌기에 위험한 상황은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상황은 똑같은 팩트예요.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단 말이에요. 뒤에서 뒤따라오는 바로 군사들을 보고. 그러나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그 현장을 지켜봤던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은 두려움과 공포의 눈을 가졌기에 위험한 상황만 보고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모세는 믿음의 눈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었으나 선민 이스라엘은 불신의 눈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모세를 원망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는 겸손의 눈, 승리의 눈을 가졌어요. 그러나 선민 이스라엘은 인간의 의지와 행위로 난관을 극복하려고 하는 교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모세를 원망했다 그 말이에요. 모세 네가 잘못해서 우리를 이끌어냈지 않느냐, 여기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 광야에 이끌어냈냐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바로 그들의 눈에는 마귀의 눈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선민들이 우리들의 자화상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누가 누구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다 우리가 모자라서 부족해서 그런다. 하나님 오히려 이렇게 못난 나를 하나님 들어 쓰시나이까. 금요일 어제 저녁에 참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이에요. 아팠던 데가 막 그냥 다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 못난 나를 들어 쓰시는 주님. 말씀을 마칩니다. 모세가 큰 종이 된 이유가 첫째, 연단 때문이다. 모세는 40년 사명을 위해서, 40년간의 사명을 위해서 80년 동안, 그러니까 궁궐학교 40년, 광야학교 40년에서 80년 동안 연단을 받았어요. 인생의 3분의 2를 연단받고 3분의 1은 사명을 감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능력 때문입니다. 모세가 큰 종이 된 것은, 모세는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꺼지지 않는 성령의 그 불을 체험하고 소명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큰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3년간 공생애를 위해서 30년간 연단을 받으셨어요. 또 제자들은 3년간 침식을 같이 하며 연단받았어요. 또 오늘 신학생들은 최소 6년간의 학부과정과 연구원 과정의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1년도 연단 안 받고 목사 안수 받겠다고 터덕거리고 있는 사람을 봐요. 아나무인 너무나 많아요. 목사 되면은 그냥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양? 그것은 아니에요. 모세는 말씀과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어요. 반석을 쳐서 생수를 넣어 백성들을 해갈시켰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려요.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성도들은 오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에 천국이 보이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을 체험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행함 있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 반열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형통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